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새는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의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시를 터인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의 땅에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계속 거룩의 높은 수준으로 들어오라고, 더욱더 계시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오라고 이 욥기를 통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무리 편안할지라도, 아무리 익숙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을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한계를 깨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더 깊은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이젠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초반에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계시의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야 될 최고의 가치는 뭐인 것 같으세요? 뭐가 우리 인생에 목숨 걸어야 될 최고의 가치관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욥기를 큐티하면서 그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본질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절대로 아니에요. 욥이 몰랐던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날 중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살았는지 그냥 욥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욥은 큰 죄인이었어요.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가 있었고, 어제 말씀에서 그 실마리를 푸는 그 문틈이 아주 살짝 열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욥이 이전에는 안 보였던 죄가 오늘은 보였을까요? 왜 욥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어제는 그 방식으로 평안을 누렸지만 오늘은 똑같은 방식인데 고난을 겪고 있을까요? 그건 욥이 새로운 죄를 짓거나 어제보다 오늘 더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가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를 봐줬던 신명기의 수준이 깨졌기 때문이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는 안 보였던 죄가 오늘은 새롭게 보이는 것이고, 어제와 오늘 나의 삶이 똑같은데 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수준이 어제보다 내가 더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명기적 세계관이 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 성경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을 다니는 학생 중에서 덧셈 뺄셈을 배우겠다고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거기다 쏟는 20대가 누가 했어요? 없죠. 대학생에게 덧셈 뺄셈은요, 아예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는 옛날 수준의 학문인 거예요. 이걸 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걸 배우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덧셈 뺄셈이 지금은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이 덧셈 뺄셈을 건너뛰고 곱셈 나눗셈으로 넘어갈 수 있었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기본적인 옛 학문으로 여기지만 우리 삶에 지금도 덧셈과 뺄셈은 계속 공기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욥에게 있어서 신명기는요, 결별해야만 하는 옛 질서고 수준이 낮은 신앙인 건 맞아요. 그러나 신명기를 건너뛰고 여호수아서로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은요, 신명기를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가 없이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구약시대를 건너뛰고 바로 복음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도 순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명기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여호수아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신명기 말씀의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공기처럼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버려야 될 책이 아니에요. 이건 여전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신명기적인 수준이 깨져야 된다, 신명기적인 세계관은 깨져야 된다 라고 할 때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마다 배워야 될 과정을 소화하고 이제는 더 어려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 의무예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수준에서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거 편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 접고 좀 더 어려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화가 의무예요. 여러분이 택함받았으면, 이 구속사의 흐름에 올라타셨으면 성화는 선택 아닙니다. 성화는 의무예요. 여러분, 구속사는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이거든요. 우리의 삶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래로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높고 더 깊은 성화의 영역, 계시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계시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에는 영원히 머물 수는 없는 거예요. 율법 배워야 되죠. 율법주의에 계속 머물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신명기를 벗어나서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단계로 봤을 때 로마서와 신명기의 수준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연설을 늘어놓고 있는 엘리바스의 수준이 너무 그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엘리바스가 수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 중에 틀린 말이 있냐라고 하면 없어요. 오히려 이 말에 여기에 기록된 표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표현이 정확한 내용인지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배워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엘리바스의 수준이 낮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수준이 계시의 영역에서 수준이 낮고 신앙의 영역에서 수준이 낮다라고 할 때 그 낮은 수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이제 볼 텐데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지금 못 읽어보셨으면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진지하게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단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정확해요. 너무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무슨 회 써는 칼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을 갈아 놓은 것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카로운 검과 같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이거를 욥의 심장에 거침없이 푹 찔러버린 거예요. 푹.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 보면 이게 섬뜩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 신명기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옆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7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침묵하고 욥의 옆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친구들이 침묵했던 이유가 뭡니까? 욥의 입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걸 기다렸어요. 어떤 말이냐? 친구들이요, 사실 나는 너희들에게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을 당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순종하게 회개한다. 이런 말을 듣기 원했고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이걸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신명기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욥은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식이죠. 그리고 욥이 사람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다녔어요. 너 오늘 고난이 온 거 보니까 분명히 지은 죄가 있는데 말해 실토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그렇지 네가 이런 죄가 있는 거지. 욥이 이러고 다녔다고. 욥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이 늘 그랬던 것처럼 욥도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침묵하다가 7일 만에 입을 열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해야 되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러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나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당하고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부럽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알려주고 싶고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욥을 뜯어 고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용이 진짜 섬뜩해요. 자, 일단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네가 지금 고난 중에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네가 힘들다고 부르짖어봐.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사람 중에서 네 말 들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없어. 네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네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일단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 저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미련한 자의 뿌리 내리는 것의 뜻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욥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그 태도를 계속 고집하면 나는 너희 집을 향해서 계속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네 집이 더 큰 고난을 당하도록, 네가 실토할 때까지 고난 당하도록 내가 네 인생에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대해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은 네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도록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이 가장 잔인한데,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먼저 보낸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자식 죽었는데 지금 이 자식이 죽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가만히 네 태도를 보니까 죽은 네 자식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네가 회개할 줄 모르는 아버지니까 네 아들들이 건물에 깔려 죽을 때 그때 구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말씀 뜻이 진짜 딱 이거예요. 네가 회개를 안 하니까 네 아들들이 깔려 죽을 때 구해주는 사람이 그래서 없었던 거야. 오늘 네 아들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아 죽은 것은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 안 하니까 너 때문에 네 자식들이 죽은 거야. 이 말을 해요. 가만히 보면요, 엘리바스가 말로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면서 두려운 게 없어요. 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있는데, 엘리바스는 확실하게 믿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는 정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정의로움이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정의로움인데, 어떤 경우에도 이 법은 지켜져야만 하고 못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소위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질서 다 무너진다는 거죠. 절대로 봐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날같이 추상같이 이 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정죄하면서 자신만만하거든요.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실현돼야 된다. 오늘 욥이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정의로움을 지키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욥처럼 실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이고, 만약 내가 죄를 지어서 욥처럼 벌을 받으면 나는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나는 욥과 다르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두려움도 없고 거침없이 욥을 정죄하는데, 이 정죄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의롭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다는 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의로움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비난을요 서슴없이 해요. 정말 무서워요, 정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깨끗한 목사야, 나는 정의로운 목사야, 만약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신문을 봤더니 성 문제로 돈 문제로 넘어졌어요. 강단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썩어빠진 목사들은 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쓸어버려야 된다고. 세상에 그딴 게 어떻게 목사냐고. 그런 것들은 목사하면 안 된다고 제가 강단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겁도 없이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00%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자 문제 자유롭지, 나는 돈 문제 자유롭지. 그건 목사도 아닌 거야. 어디 목사가 돈 욕심을 해? 어디 목사 안에서 부당한 성욕이 일어나? 이게 있잖아요.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태도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정의로움이 1번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정의로움이 내 인생의 1번의 가치관이라는 게 수준이 낮다는 강력한 증거인 거죠.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바스는 신명기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말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가 되는데, 이 맥락에서 선포가 되는데, 신명기 말씀은 언제 선포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광야예요. 광야에서 율법을 처음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십계명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백성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데 1계명처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을 광야에서 지키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광야에 눈 돌릴 신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요? 오히려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환경이 좋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 4계명처럼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래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렵냐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이 농사를 지어요. 장사를 해요. 하는 일이라고는 40년 동안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건데, 이 환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이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지. 아니, 안식일을 지켜도요, 나 먹여 살려주는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키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서로 넘어가면서 땅이 생깁니다. 재산이 생겨요. 농사를 짓는 만큼 재산이 불어납니다. 장사를 하는 만큼 먹을 게 늘어나요. 그러면 이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쉬울까요? 주변에 딱 들어가니까 이방 민족들이 되게 많고 거기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안 하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 이게 불교 사당에 와가지고 한 번만 좀 그 법당에 참석해봐. 그럼 내가 100억 거래해 줄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때 주님만 바라보는 거 쉬울까요? 또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하루 더 일하면 수입이 달라지는데 이 수입 내려놓고 안식일 지키는 거 쉬운 문제일까요?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오면 국가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시대 때는요, 율법 지키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런데 광야 시대, 신명기 시대를 벗어나서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율법 지키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이 구속사가 진행될수록. 예를 들어서 싱글일 때는 직장 때려치는 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왜입니까? 책임져야 될 자녀도 없고 직장이 없는 불이익을 당할 때 나 혼자 당하는 건데 사표 내는 게 뭐가 힘들어요? 싱글일 때는요, 자존심 지키고, 자존심 상해, 오늘부터 안 나와. 쉬워요. 됐다 쉬워요. 그런데 총각액대를 넘어서서 내가 인생이 발전했어요. 가정이 생겼어요. 내가 길러야만 하는 자녀가 생깁니다. 사표 내는 게 쉬울까요? 이 환경에서 사표 한번 낼 때 수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수많은 가장들은 자존심 구겨버리고 내 꿈도 내려놓고 그 회사 계속 다니는 거예요. 어려워요. 싱글일 때는 모든 게 쉬웠는데 결혼하고 나잖아요,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아니, 결혼 안 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뭐가 힘들어요? 오늘부터 그냥 카톡으로 오늘부터 너와 나는 끝. 쉽죠. 결혼해봐요. 이혼하는 게 쉽나? 이혼했을 때 내가 당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내 부모님들이 상처받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율법을 놓고 가장 자신감이 있을 때가 언제냐? 율법 가장 처음 받은 광야 시절이에요. 수준 낮을 때. 그런데 구속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진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 구속사가 진행될 때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깟 율법 쉽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뭐가 어려워?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뭐가 어려워? 아니, 한 여자 한 남자와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려워?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어려워? 이깟 율법 쉽게 지킬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말씀을 못 지키다가 왕정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나라가 망해요. 율법 못 지켜서. 그러면서 구약의 끝으로 이 계시가 진행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마침내 가졌던 태도가 뭐냐? 나는 율법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이 절망으로 끝나는 게 말라기서예요. 구약 시대가 증명하는 게 뭐냐? 광야 시대 때는 이깟 율법 지킬 수 있다, 이 자신감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요. 말라기로 넘어가잖아요. 율법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감의 끝에서 만약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로움이 가치관의 1순위면 이스라엘은 칼로 망한 다음에 전원 다 지옥 떨어져야 돼요. 전원 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그 가치관의 1순위가 정의로움이면, 구약 시대에 이 기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옥 보내는 이유가 이거야. 그 명분을 쌓으려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절망, 이 말라기라는 절망의 끝에서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너무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 지키는데 실패한 내가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게 신명기가 말하는 추상적인 법이에요. 너 죄 지었어? 죽어야지. 욥, 너 죄 지었어? 죽어야지. 이게 신명기가 말하는 추상적인 법이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침뱉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예수가 내 앞을 막아서더니 그가 나 대신 침뱉음을 맞는 거예요. 나 대신 매를 맞는 거예요. 죄를 내가 지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갑자기 못을 박히더니 나 대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이 구속사의 결론이 정당해요? 이게 정의예요? 만약 우리가 정의와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일이 뭔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게 세상에서 제일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오늘 구원받았다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정의롭지 못하다고요. 신명기적 가치관에 의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엘리바스가 살아있었다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광경을 보면서 길길이 날뛰었을 거예요. 이딴 게 어디 있냐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가장 수준 높은 결론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은 저주받고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는 원칙이 아니고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받고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는 것.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죄인은 내가 살아나는 것. 이걸 구속사에서는 은혜라고 불러요. 이 은혜가 가장 수준 높은 결론이고 이게 최고의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최고의 가치관이 정의라고 하죠. 지탱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없어요. 가정이 정의롭잖아요. 남편이 죄를 짓든 아내가 죄를 짓든 둘 중 하나가 죄를 지으면요, 그거는 이혼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나고 이 가정이 유지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가정이 최고의 계시의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너와 내가 은혜가 아니면 봐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최고의 깨달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적으로 넘어져요. 돈 욕심에 넘어져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정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좀 봐주세요. 실수 좀 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그 은혜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요, 이 가정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오늘 욥이 고난당했다는 건 죄를 지었다는 뜻인데,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혼이 나야지, 죽어야지. 죄가 생각이 안 나? 그럼 죽어. 이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정의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회개 안 한다? 이런 죄인은 봐주면 안 된다. 지금 엘리바스 안 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하네? 독서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오늘 네 자식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 네 태도를 보니까 오늘 네 자식이 왜 죽었는지 내가 알 것 같아. 일말의 자비가 없는 거예요. 말에 안 봐주는 거야. 안 봐줘. 독서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야,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이 오늘 죽였어야 되는데, 아니 왜 죄 안 지은 자식들이 죽고 아니 네가 살아남았지? 이게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죄인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게 마땅하고 저주받는 게 마땅하고 그 자녀들은 방황해도 싼 거예요. 아유, 부모가 저러니까 자식 새끼가 저럴 수밖에 없지. 이 말이 서슴없이 나오는 거예요. 서슴없이. 왜냐? 정의로우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사람은요, 안 봐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여튼 사람이 죄를 지면 봐주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엘리바스예요. 이게 원칙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인데 맞아요. 정의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의 포기하면 안 돼요.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결론으로 오는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원리, 그 정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안에서 아직도 정의, 죄 지었어? 바람 피웠어? 난 못 살아. 날 속였어? 나는 너랑 못 살아. 끝! 이걸로 끝! 아직도 정의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정의로운 방법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주제 파악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정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정의라는 잣대로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정의라는 잣대로 사람 있잖아요,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잣대가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런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 수준이 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면 남을 죽였던 그 율법에 곧 나도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욥기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정의 좋지. 네 말 다 맞아. 근데 그 정의로 너도 구원 못 받아. 이걸 나중에 엘리바스가 깨달아요. 그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준이 높아지면 그 끝에서 얻게 되는 최고의 깨달음이 뭐냐? 예수가 나 대신 죽고 내가 사는 이 정의롭지 못한 게 구원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준이 낮을 때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정의의 원칙을 부르짖었는데, 그가 성숙하여져서 죽을 때 마지막으로 외친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외칩니다. 뭐죠? 사람이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최고의 계시가 열리면 감히 정의를 첫 번째로 부르짖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못하고 오직 은혜를 결론으로 내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저는 참 아버지만 보면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비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아버지의 삶을 보는데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당신이 뱉었던 설교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저께 아내를 사랑하라고 설교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당신이 혈기 내지 말라고 설교했잖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설교하고 다음날 열받으면 집에 있는 그릇을 깨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설교했으면 최소한 그 설교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걸 못해.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려워? 아니, 그게 어려우면 목사를 그만하든가. 아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왜 설교한 대로 못 사냐고. 아버지를요, 너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삶을 향해서 서슴없이 칼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겁도 없이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건 제가 살아온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징계를 받는 중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숭고한 무슨 사명 감당이에요. 아니고, 지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죄를 물으시려고 이 목사직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경험하는 게 뭐냐, 설교하는데 설교한 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봤던 우리 아버지는 최소한 자기가 설교를 했으면 설교한 대로 절반은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 진짜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반의 반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했던 약속을 지키고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수준 낮은 목사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난날 겁도 없이 아버지를 비난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생각해보니까 남을 비난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살아보니까 안 되는 자기 주제를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수준하고 내 수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나는 아버지를 비난하는데, 그럼 나를 보면서 아버지는요, 그래 살아봐라, 근데 내가 할 말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놓고 살아보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마지막에 이르는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은혜를 주세요. 목회도 은혜가 없으면 못하겠고, 구원도 은혜가 없으면 못 받겠고, 가정도 은혜가 없으면 못 지키겠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내려오신 결론이고,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해서 요구하는 최고의 원리가 뭐예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만약 원리와 원칙, 정의로움이 최고의 원칙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계실 거예요. 목사 비난하고, 우리 목자 비난하고,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 집사님들 비난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미친 듯이 미워하고 비난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살 수 없어서 스스로 자책하고 계실 텐데 과연 그 비난이 수준이 높아서 나오는 비난이라는 거죠. 아니요. 수준이 낮으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여러분은 지금 비난이 나오는 거예요. 수준 높은 사람, 사도 바울은요 비난 못해요. 계시가 다 열린 사람, 내 죄를 완전히 남김없이 본 사람은요 감히 누구 비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계시가 다 열리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은혜인 것을 깨달아 모든 비난이 그쳐지고 내 옆에 있는 이 욥을 엘리바스처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와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릴 때 말씀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거짓말 안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돈에 욕심 안 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게 뭐가 어려워서 여기에 넘어지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정죄하고, 특히 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던 무식한 죄인이 저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 음란에 넘어지는 죄인이 저이고, 그 물질에 넘어지는 죄인이 저이고, 말씀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죄인이 저인 것이 이제서야 깨달아집니다. 주님, 부끄럽고 면목이 없지만 인정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이 한일교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제 아내는 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저는 아내에게 비난받다가 이 가정이 깨져야 되는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내 주제가 파악이 되고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최고의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누구를 만나도 함께 울고 웃어주고 함께 죄 고백하며 그렇게 품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정의로움이 아니라 은혜가 최고인 것을 깨달아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